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멀리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대전 새로남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양혁승 목사님 나오셔서 시몬과 베드로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부산 자매랑 꼭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서울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오빠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부산 자매랑 꼭 결혼해야지 이랬는데 저는 서울 자매랑 결혼을 했고요. 왜 그런 꿈을 가졌을까 생각해 보면 어제 호텔에서 자면서 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을 만나려고 그런 꿈을 꾼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47년이 되는 전통 가진 우리 부산 동부교회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청빙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참 재미난 내용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 자니 링고라는 한 남자가 있어요. 평판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성실하고 늘 착하고 늘 선한 일만 한다고 해서 좋은 평판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우둔하다. 좀 조롱 섞인 비아냥들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처가 장인어른한테 암소 8마리를 주는 일에서부터 비롯이 되었다고 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남태평양의 작은 섬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 집에 아내를 데려오는 몫으로 암소를 주고 오거든요. 근데 보통 어떤 식이냐면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예쁜 자매일 경우에는 암소 4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3마리나 2마리를 드리고 오고 근데 이 자매는 아버지 입장에서 제발 누가 데려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자매를 위해서는 암소 1마리만 이렇게 주고 오거든요. 근데 자니 링고가 결혼을 하려는 이 여자가요. 그냥 1, 2, 3번 중에서 3번보다 좀 못한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얘 어디 시집에도 가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자매였는데 링고가 암소 8마리를 주고 이 자매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풍습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좀 우둔한 사람이구나.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잘 시세를 모르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 한 분이 링고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링고의 집 문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자기 앞에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 자매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 예쁘고 너무 매력적인 한 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링고의 아내예요. 선생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소문을 들을 때 링고의 아내는 외모도 볼품이 없고, 그리고 삶도 되게 이렇게 뭔가 쭈그러든 삶이어서 어깨도 안 펴고 살고 있었고, 이랬던 자매였는데, 지금 어떻게 그 자기 앞에 이렇게 아주 매력적이고 아주 예쁜 자매가 서 있을 수 있을까? 묻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원래 그 자매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링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동네를 다니는데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수다를 떠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하고요, 여자들이 모이면 남편 얘기합니다. 자녀 얘기하거나. 근데 그 자리에서 한 여자가 자기가 얼마짜리 결혼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소 4마리짜리야.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우와 막 이러면서 저쪽에 한 자매가 또 손을 들더니 나는 암소 5마리짜리야. 어떤 사람은 3마리 막 자랑을 하는데 한쪽 구석에 한 여인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자매는 암소 1마리 주고 시집온 자매인 거예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자리를 뜨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링고가 내가 만약에 어떤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면 암소 8마리의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결혼할 때 눈에 보이기에는 암소 1마리밖에 안 되는 자매였지만 8마리를 주고 함께 결혼을 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너무 자부심이 드는 거예요. 어디 가도 어깨를 이렇게 구부정하지 않고 너무 당당하게, 그 자신만만한 모습들이 결국 이 여인은 매력 있는 여인으로 바꿔놨고, 심지어 이 여인이 얼굴까지 이뻐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보니까 소 8마리. 우리 남편분들은 호재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분들이 8마리에 같이만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보면 영적으로 참 매력적인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참 매력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영적으로 매력 있건 없건 상관없이 참 못난 사람도 등장할 때가 많아요. 암소 1마리에 그 주는 것도 아까울 정도의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성경에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암소 1마리도 아까운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겠어요? 저는 베드로를 꼽습니다. 왜 베드로를 꼽냐면요, 베드로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로 등장한 적이 별로 없어요. 늘 자기 자신의 이런 앞선 의욕들, 또 과격한 행동, 자신이 했던 말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행동들, 심지어 스승이 조금 있으면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 가운데 있을 텐데 자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 뿐만 아니라 3년간 함께했던 스승을 팔고 그 스승을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진짜 암소 1마리가 아니고요, 반마리, 그것도 아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떠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어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 받아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냐면요, 사실 이 말씀 딱 보고 나면 뭐 베드로니까 이런 축복 받겠지 이런 생각 하겠지만요, 이 축복은 다른 어떤 제자들도 받아본 적이 없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단어들만 봐도 반석이라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 권세라는 단어, 승리라는 단어, 이 단어 하나하나도 의미가 대단한데 이거를 한 문장 안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역동적인 단어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 네 개의 단어만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받은 축복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그의 삶은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축복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 것이다. 또 두 번째로 삶의 목표가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사는 게 그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의 바뀐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죠. 시몬이라는 단어는 광야, 사막 뭐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거나 그 장소가 등장을 할 때 우리는 그걸 유심히 봐야 되는데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요약해 주는 거거든요. 시몬과 같이 사막 같은 아무런 활력을 얻을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게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게 큰 부자도 아니었죠. 그냥 어부였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조업을 하고 다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가끔 어업 나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거 보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밤새 아무런 물고기도 잡지 못할 정도로 고단한 인생이었고 또 심지어 배에서 잠을 잘 정도로 한적한 삶을 살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인생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 같은 인생이었고 그의 처지는 홀로 광야에 남겨놓은 것 같은 그런 황량한 삶들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시몬에게 주님께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세요. 베드로, 반석. 여러분 이 이름만 받는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이름을 받는 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의 방향성이 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축복을 더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든든한 반석이 될 것이다. 아무도 베드로를 흔들 수 없어요. 아무도 베드로에 대한 베드로의 인생을 이게 흔들어 놓고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시 질문 하나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객관적으로 베드로가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물론 그가 했던 신앙 고백이 이런 축복을 받는 시작점이었던 건 맞아요. 16절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대단하죠? 그 제자들을 보면요. 베드로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제자들 중에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실 유일한 메시아이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인간 베드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었을까요? 자연인 베드로가 그냥 마음에서 우러난 어떤 이런 깊은 신앙 고백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17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은 잘했다 너 말 정말 잘했다. 근데 그거 인정할게. 그러나 네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걸 한 거는 아니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가끔 본문 속에서 뭔가 뜬금없는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거든요. 우리 이름 바꾸면 어떤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앞에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뒤에 이름을 불러야 돼요? 당연히 뒤에 있는 이름을 불러야죠. 앞에 이름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주님이 과연 지금 이 시점부터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불렀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쫙 살펴보는데 정말 충격적인 거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이름을 지어놓고서 자기가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엄청난 축복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나서도 자기가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시몬아라고 부르실 때도 있었지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 2번 부를 때 좋을 때 부를까요? 나쁠 때 부를까요? 나쁠 때 부릅니다. 화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왜 시몬아라고 부르시고 자신이 이름을 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는 걸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은 시몬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자아상이거든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현재예요.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팩트 그 자체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시몬과 베드로 사이에서. 예수 믿기 전에 시몬의 모습과 예수 믿은 다음에 베드로의 모습, 어딘가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늘 담겨져 있는 거죠. 현실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그 방향을 정하고 쭉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베드로, 반석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주님이 가리키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를 주저한다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시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질문은 이거예요. 시몬의 이 현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진짜 베드로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석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그 메시지를 우리가 던져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진짜 신앙생활 승리하는 것, 진짜 승리의 기쁨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반석,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 연습이라는 표현을 신학자들은 주제권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을 전체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거를 인정하면 주제권이 있는 신앙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주제권이 있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숙제는요,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릴 수 있느냐? 내 삶을 드릴 수 있느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느냐?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느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느냐?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인 거죠. 그게 우리에게 시몬이냐 베드로냐 그 사이 어딘가의 신앙을 정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명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굳이 지명, 장소를 언급해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길을 가다가 주님이 물으셨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고 그 고백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셨다.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오늘 본문에서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것, 그 이유는 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잘 안 떠올리시죠? 갈릴리도 아니고 가버나움도 아니고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야? 이게 지금 저희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그거야. 딱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판신전이에요. 이 판신전이 뭐 하는 데냐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곳인데 하나의 산 하나를 다 깎아요. 다 깎아요. 그 동네가요, 그 북쪽에 있기 때문에 되게 울창합니다. 유대 광야 이런 데가 아니고요, 아주 울창해요. 아주 울창한데 딱 그 산만 민둥산이에요. 거기를 다 깎은 겁니다.
풀을 다 뽑고 거기다 뭘 세웠냐면 큰 동굴을 파고 아세라 바알 신전을 세운 거예요. 하나만 세운 게 아니라 곳곳에 자신들이 믿고 싶은 우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신전 여전히 지금도 엄청나게 큰 이런 웅장함을 자랑하고 그렇게 세워놨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땅에 엄청난 그 우상의 신전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가 극심한 지역으로 그 지역을 그렇게 오픈해 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그런 우상의 도움이 그들에게는 필요했겠냐 하는 거죠. 제가 지금도 잊을래 잊을 수 없는 군대 후임병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정원병을 하다가 병장 때 군종으로 뽑혀서 군종 역할을 하게 됐는데 군종의 역할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부대에서 이렇게 적응 잘 못하는 신병이 들어오면 그들을 보살피는 일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병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리지 못하고 그들을 이렇게 막 물질적으로 또 마음으로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한 아이가 들어왔는데 노란 딱지를 하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관심사병입니다. 얘는 잘 적응 못하는 애야.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저에게 맡겨주셔서 제가 걔랑 상담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이러면서 얘를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초코파이, 그것도 저희가 그때 재정이 좀 어려워서 롯데 초코파이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제가 오리온, 제대로 된 정품을 사먹이면서 제 돈으로 사먹인 겁니다. 또 사비로 PX에서 매일 한 번씩 냉동식품을 사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병장의 월급이 14,00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너스 나오면 28,000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걔 한 10번만 먹이면 제 월급 다 날아가는 겁니다. 또 밤마다 공중전화 카드 제 거예요. 제 거로 빌려줘서 애인한테 전화하게 하고 부모님께 전화하게 하고 막 보살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쏟아 부으니까 애가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이 전혀 없던 아이였는데 늘 교회 오고 어떻게 하면 저와 함께 교회 가서 교회 생활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아이로 변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까 애가 일병이 달았을 때 한 제보가 들어와요. 이 아이가 종교 순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대가 한 부대 안에 법당도 있고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는 데였어요. 또 나란히 있습니다, 같이. 근데 그 제보가 뭐였냐면 아침에 성당 미사 가고 점심에 법당 그리고 저녁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했더니 진짜 얘가 몇 주간 보니까 패턴이 그런 거예요. 얘는 하루 종일 종교활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배신감에.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기다렸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 배신자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막 웃으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양병장님, 안전빵 모르세요? 안전빵? 이 안전빵이 뭐냐면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당도 가고 성당도 가고 심지어 법당에서는 수계까지 받았어요. 세례받은 아이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웰빙이죠, 웰빙.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명성과 더 좋은 것들을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웰빙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은 너희가 웰빙보다 나를 선택하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너희가 꼭 그렇게 양다리를 거쳐야만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시몬과 베드로 사이, 현실과 신앙 사이 우리가 다 살아가야 될 시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몬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요. 베드로, 늘 우리에게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들은 웰빙 때문에
매 순간 내 안에 시몬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더 편하고 쉬운 삶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베드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베드로의 삶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와도 함께했던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매 순간마다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시몬의 현실 속에서 베드로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거였거든요. 그 삶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점점 도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교육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삶이 너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려고 했죠. 그때 사도 요한이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거야. 요한 3서 2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되는 것, 바꿔 말하면 우리가 결국에 웰빙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만 잘 선택하면 나머지 웰빙,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더불어 얻는다는 거죠. 반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웰빙만을 위해 살아가고 너희가 웰빙의 모든 것들에 심취해 있으면 너희 영혼은 잘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부교회 여러분, 아낌없이 주님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손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책임지심을 경험하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 책임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사람 이미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삶을 통해서 진짜 베드로가 느껴야 되는 큰 축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석 베드로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매 순간 재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대하며 묻는 예수님의 모습, 또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당당하고 확신 있게 대답하는 베드로의 모습, 막 계속해서 막 혼이문 이 분위기가 막 쏟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막 상상해 보니까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추측을 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늘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의욕만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늘 실수를 했죠. 실수할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큰 실수하면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베드로인데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는 주님, 그 모습,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이 달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본인 스스로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매번 넘어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꾸 잔소리를 들으면, 자꾸 뭔가 꾸중을 들으면, 뭔가 자꾸 지적을 받으면 위축돼요.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을 향해서 날마다 끼니마다 반찬 투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밥이 왜 이래? 우리 집이 농장 됐네? 우리는 고기가 없나? 막 이런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하고 이러면 여러분 밥 잘 차려주고 싶으시죠? 아닐 겁니다. 만약 남편들에게 아내가 날마다 잔소리 해보세요. 여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귀에 굳은 살 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이 집에 잘 안 돌아옵니다. 그냥 밖에서 다 해결하고 들어오세요.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이 공부하려고만 하면 항상 부모님들 문 열고 물어보잖아요. 너 공부 안 하니? 그럼 그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다가도 안 해지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고 자꾸 뭔가 책망을 받고 또 자꾸 실수하고 또 책망을 받고 이런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꾸 실수하고 실수할 때마다 반석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자기 자괴감도 힘든데 그 자괴감에 덧붙여 예수님께서 자꾸 시몬아라고 부르시니까 나는 그냥 내 인생 그런가 봐. 아마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주님과 만나 대화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분의 눈빛을 마주하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올해로 20년 부교제 생활을 했거든요. 네 분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서 또 교제할 때마다 제가 제일 싫은 목사님이 잔소리 하시는 목사님. 알거든요. 설교 못하고 내려가면 왜 설교를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면요. 담임 목사님인데도 얼굴 보기 싫더라고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왜 없겠어요? 근데 베드로 역시도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늘 그런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시몬아라고 부르실 때 진짜 피하고 싶은 눈빛이었을까요? 주님께서 책망과 질책의 눈빛으로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결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받았던 인생에 두 가지 질문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대의 눈으로 그게 질문하셨고 기대에 부응하는 답을 주시니까 그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주님도.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이 마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질문이 요한복음 21장에 3번 반복되고 있는데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거든요. 여기서도 시몬아예요. 한결같이 주님은 시몬아입니다. 왜 시몬아라고 물어보냐면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볼 때 보통 어떨 때 그렇게 물어보세요? 원수에게 그걸 물어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사랑은 주님은 이미 베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는 그 첫 번째 질문할 때의 기대감과 사랑만큼 변함없이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의 삐뚤어진 마음이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3번의 질문을 받을 때 마지막 3번째 질문 받을 때 21장 17절 보니까 근심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근심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슬퍼했다는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뭘 슬퍼했을까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았던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냐는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시몬아라는 그 호칭 속에서 깨닫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픔이었죠. 주님의 눈빛을 이해하지 못한 자괴감들. 주님이 시몬아라고 부르실 때 그 변함없는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는 자기 안에 갇혀서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가 자기의 인생의 막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해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그 삶에 있어서도 그때 찾아오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도 주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항상 똑같이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항상 2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잘못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깨질 것 같잖아요. 한 번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다 끝나버릴 것 같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할 것 같잖아요.
주님은 나 안 사랑할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항상 그 다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늘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를 향해서 시몬아 이렇게 부르실 때는 우리가 광야와 또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얘야 괜찮다. 넌 원래 시몬이었잖아. 염려하지 마. 다시 시작해서 베드로 되면 돼. 우리 주님은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넘어짐과 쓰러짐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쓰러짐과 넘어짐을 스스로의 삶으로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낭망해서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시몬아 부르실 때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막 싸우고 집에 돌아온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훈계해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얘야 사람 안에는 2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한 놈은 아주 나쁜 놈이야. 이 늑대는 분노와 질투와 용서 못함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그런 늑대야. 근데 또 한 늑대가 있는데 그 늑대는 너무 착해. 이 늑대의 특징은 사랑과 친절과 겸손과 절제야. 이 2마리의 늑대가 항상 너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단다. 근데 갑자기 싸웠으니까 이 손자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기다렸던 듯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몬과 베드로 사이에 놓여 있어요. 내 안에 시몬도 있고 내 안에 베드로도 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그 문제는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예요. 누구에게 먹이를 주느냐, 누구에게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몬도 될 수 있고 베드로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연습에 익숙해지면 세상의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손에 쥐는 것보다 오직 주님을 붙드는 것을 기뻐하면 우리는 베드로에게 먹이를 준 거예요. 또 삶에서 늘 주님의 사랑을 되확인하고 심지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향해서 늘 사랑의 눈빛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확인하면 우리 안에 베드로가 이긴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눈빛, 그분의 따뜻한 음성, 그분의 포근한 허그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베드로는 진짜 베드로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게 심지어 절망 중이라도, 심지어 낭망 중이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날마다 영적인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반드시 끝이 좋은 줄로 믿사오니 시몬과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며 또 현실과 신앙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